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까지 말씀을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께서는 2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배가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배가 문제가 있는 성도들,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하시는 성도들 중에 주일에도 일하면 평일보다 돈을 더 벌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 성도들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나 학생들 중에는 평일에 바쁘게 살다가 주일에 푹 쉬고 싶어서 예배를 순간순간 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 사정과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나의 뜻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시험에 든 성도,
뭔가 마음이 상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주로 어떤 선택을 요즘에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성도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터에서도 선택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온전하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몇 주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잘못된 5대 적폐라는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이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우리 교회 새신자가 방문했었을 때 교회 악기 소리, 드럼 소리 때문에 맞지 않아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교회의 스크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보다 스크린이 더 강조되죠. 성찬식 방식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주요 3찬 기도에 대해서는요, 또 요즘에는 젊은이들 사역을 위해서 젊은이들의 코주에 맞게 목회자들이 때로는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강단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떠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렇다면 분별하시자고요. 과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5대 적폐라고 말씀하신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대형 스크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사람에게 아니야, 그건 적폐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목사님이 자녀가 주여 3창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주여 3창이 적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은 단임 목회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기관에서 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성찬식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일까? 이게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직접 목회를 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성찬식을 나눠줬을까요? 또 만약에 내 자녀가 목회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청바지 차림으로 편하게 다가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내 자녀가 그것에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적폐라고 말하는
목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옳고 그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여기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분별하다. 이게 헬라어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떠들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와 수치로, 때로는 문제와 고통으로, 때로는 상실과 인정받지 못함으로 시험하십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알고 믿고 있었던 몇 가지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제서야 다시 점검하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봐야지 내 기준과 내 주장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시험을 받아야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가 주장했던 것이 내 욕심이고 가식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월부터 교회 안에서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합니다. 대부분의 품목이 1,000원, 2,000원짜리 물건을 팔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물건 판다고 시장 되겠다고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질문하죠. 내 가족이 선교사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선교사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선교 현장에 가봤다면 단기 선교의 당사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더 비싸게 물건을 팔라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해주며 격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습니다. 자신의 사비로 물건을 사서 이거 판매해서 수익으로 가져가라고 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주겠다며 미리 예약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할 겁니다. 마음이 변하지 못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마음부터 새롭게 먹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시험을 통해서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시험을 통해서 나를 깨트려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먹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신 온전한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시험을 받아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더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직하게 배우십시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에 몇 번 예배 드리셨습니까?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한 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배는 예배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받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꼭 기억하세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을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교회에서 공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교제합니다. 이게 초대교회부터 신앙의 기본,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예배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몇 번의 공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보통 여러분은 한 주에 몇 번 예배하십니까? 공예배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빠서, 아주 피곤해서, 할 일 많아서, 다 똑같지요. 바빠서, 피곤해서, 할 일 많아서, 집이 멀어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가까이에 이사 오게 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도록, 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도록 도와달라며 집에 이사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에 몇 번의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분명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말은 언제나 똑같아요. 바빠서, 피곤해서, 할 일 많아서 꼭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며.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다시 추천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말이 안 되죠. 바쁘면 기도 못 하는 거죠.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바쁘면 기도 못 하는 거죠. 아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바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바쁜데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속지 마세요. 바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쁘기 전에 더 기도하십시오. 바쁠 때 또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책들도 더 추천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라. 예배에 목숨을 걸라.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라. 쓸데없는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감정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죠. 특별히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과거에 몇 년 전에 은혜받았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도 읽으시죠. 시작. 다시 읽습니다.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내는 것은 복된 거예요.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이 선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더 배우셔야 돼요. 더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책은 두꺼워요. 성경책은 두껍다고요. 어떻게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몇 구절의 말씀으로 인생을 다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권면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손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손으로 필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열린 노트 성경을 추천합니다. 이 성경책은 뭐 제가 판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돌아오는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내가 메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성경이에요. 메모지에 성경하는 거 좋아요. 저는 성경에 메모하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메모한 것은 잘 보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이 끝나면 성도님들 중에 주보에 메모를 하거나 어디 이면지를 갖다다가 메모한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버리고 가세요. 제가 그것을 걷어서 목양실에 가면 찾으러 오셨던 분 딱 한 분 계셨어요. 여태까지. 다 그냥 버리세요. 말씀이 버려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내가 편 성경에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적어두고 그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깊게 묵상하고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죠. 성경에 필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북한에는 세 종류의 성경이 있습니다. 자, 눈 뜨고 그만 자고. 북한에는 세 종류의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성경과 똑같은 성경이 북한에서 몰래 들어가서 그걸 보는 성도들도 있죠. 또 한 종류의 성경은 아주 낡은 성경입니다. 김일성이 모든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집사이상을 다 조사해서 다 죽이거나 아니면 다 추방을 했죠. 이때 들키지 않고 일제 시대 때 쓰던 성경을 지금까지도 보며 그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은요, 손으로 쓴 성경입니다. 성경이 없어지자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자기가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적고 나름대로 그래서 성경책을 만들어서 그 적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며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늘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비치된 성경이나 가지고 예배 드리면 또 놓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성경이 있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내게 주신 말씀을 메모를 하고 나중에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언젠가 그 성경이 내 자녀와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내 부모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글 보고 성경을 소중히 여겼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믿음 없는 마음을 품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선교단체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성경 공부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교회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배우는 천국의 서기관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치우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지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많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저울로 달면 여러분 균형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저울로 달면 어느 쪽으로 확 기울이지 않으세요? 사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은 말씀은 많이 듣지만 기도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공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한국 교회의 진짜 문제는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의 진짜 문제는 기도의 분량이 거의 없다는 거죠. 서로 기도 부탁은 하지만 정작 본인은 기도 안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리더 없이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말씀 나눔을 인도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거의 모든 청년이 하루에 15분도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에서요. 목회자의 자녀가, 장로의 자녀가, 모태신앙의 자녀가, 주님께 헌신한 청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신기하죠. 새신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들을 수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음에 헌신된 사람들조차도 가식과 허식으로 허세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벽 기도하셨고 철학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십니까?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다른 영역이라고요. 말씀은 여러분이 앉아서 그냥 들을 수 있지만 기도는 내가 작정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몸으로도 기도할 줄 알죠.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기도해도 몸은 기도 못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마음이 몸에 지배를 받는 겁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는 그 자신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뭐가 깨달아지시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도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기도는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 왕궁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 왕궁의 관리였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다니엘이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의 그 첫 시작에 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나라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관리였던 사람이 그 나라가 멸망됐는데 오히려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된 것 때문에 다른 관리들이 시기하여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흠이 없었대요. 단지 습관이 하나가 보였답니다. 그건 뭐냐면 날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왕을 부추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법을 만든 거예요. 오직 다니엘만을 위한 기도예요. 다니엘만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이 결국 기도하다가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언제 기도한 거죠? 언제 기도한 거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겠죠. 현재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점심 때는요? 점심 때는 어떡하죠? 왕국에 나가서 볼일을 보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집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굳이 점심때까지 집에 와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자기의 집무실에서 기도하면 편하잖아요. 아침과 저녁만 기도하고 그러면서 잘하면 들키지도 않았을 텐데, 신기하게 다니엘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점심때 꼭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죠. 꼭 집에 가서 결국 들킨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이 밝혀져 들킨 겁니다. 왜 다니엘은 점심때까지 집에 와서 기도했을까? 기억하십시오.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니엘이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내 가정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기도하기 원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습니까? 집에서는 안 될 거예요. 집에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 오십시오. 왜 교회 와야 되냐면,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성전은 기도의 집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원하신다면 교회에 오십시오. 분명한 것은 교회에 오는 숫자만큼 기도의 시간도 달라질 겁니다. 예배 시간, 기도의 모임의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죠. 이건 성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언제까지 부탁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마음만 먹냐고요? 내 몸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요. 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다고 안 드리고, 그것은 말씀의 단절과 함께 기도의 단절도 이어진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깨달으려면 그냥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을 깨우시고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말씀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뭐가 보이시죠?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지혜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지혜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부모 여러분, 내 자녀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혜를 하나님께 얻기를 원한다면 예배만 앉아서 듣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없이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고 지혜롭게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어리석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자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자꾸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자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기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안 들었냐고요? 말씀을 안 들었냐고요? 아니요, 듣고도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지혜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죠. 그러나 세상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정말 어떤 종류입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요? 아니면 세상 근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인생인지,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인생인지 세상 뜻대로 근심하는 인생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요. 회개. 오늘 예배당 나오셔서
무엇을 기도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십니까?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뭔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뭔가 크게 주의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사역과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누구 앞에서는 겸손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며 회개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만하지 마십시오. 거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외치면서도 북한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소리쳐 외치면서도 하루에 정말 15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단 15분이라도 기도하십니까? 그거 정말 회개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근심하며 사는 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근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근심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pain, 고통입니다. 편하게 예수 믿는 건 없습니다. 가짜예요. 왜? 주를 믿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이라고요. 우아하게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고통을 받아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사명 감당에서 받는 고통,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고통받는 것,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피해 다니는 사람, 어려움을 피해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마귀가 가만히 두냐고요. 마귀가 잘한다고 박수를 쳐줍니까? 길을 열어줍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고통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고통을 뚫고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을 견디고 자존심 버리죠. 맞지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고통을 견딘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참고 견딥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인정하고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세요? 여기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뭐가 보이시죠? 말씀을 빨아먹지 말고 씹어 드세요. 스스로 고민하시고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뭐예요? 뭔가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것, 평안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그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소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소원으로 품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노래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요. 근데 맞아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저 북한 땅 구원이에요. 그리고서 열방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현재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수출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을 기억하세요. 그 나라의 교회가 무너지면 선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원한다면 교회 세우십시오. 내 교회부터 세우세요. 내 교회에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교회에서 고통을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열방과 저 북한 땅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는 지난 6주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만 집중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되어 주의 소원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로부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풀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